오늘 말씀의 요절은 4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운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자면 육을 바라보는 그 눈 속에 영의 안목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기독교인의 생활이 무엇이며 그리고 왜 예수 믿어야 하느냐라고 믿는다면, 잘 모를 때는 그냥 성경 읽고 예배당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또 수요일 날은 3일 기도와 심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의 생활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동시에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로 인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육신적인 안목은 모든 가치 기준이 육신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의 기준은 오직 예수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적인 이런 것들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똑같은 걸 보면서 더 근원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안목을 지녔습니다. 주님의 진리 빛 가운데서, 신앙의 능력 가운데서 물질적 세상 넘어 새로운 세계를 보는 안목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첫 절에도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둡다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빛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속에서 진리의 빛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지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가 진행되거나 또 아니면 말씀을 볼 때 심령이 찔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리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미리 사전부터 그 아이들을 단돌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어둠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만이 아닌 이 세상 넘어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광야로 나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 광야 생활도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불평합니다. 애굽이 차라리 더 좋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입에서 나오는 발설된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백성들은 뭘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본 게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이미 그는 보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공포와 그리고 협박 거의 그런 속에서 움직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에 단 것들을 찾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점 이제 성장하고 원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고난의 삶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모세는 앞날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애굽 넘어 광야 넘어 가나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넘어 천국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나안은 우리의 영적 도착지요 목적지인 천국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은 거길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이것 가지고 씨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영적 지도자 그러면 당연히 목사들을 생각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나름대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생기면 지도자가 됩니다. 아이들을 잘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말단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씩 승진하면서 나름대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생활 자체만 본다면 불평과 불만이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평안한 노후, 어떻게 노후를 맞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그 불평들도 감내해가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제는 그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그 뭔가가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볼 수 없던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은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안목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 속에서 세상만을 보고자 한다면 스스로 소경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과감하게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타국으로의 이민입니다. 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대로 이민을 가게 되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데 자손이 생기기는커녕 자손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손이 바닷가 모래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지만 늘어나기는커녕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고 거기서 아이를 생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을 번식시켜 줄 걸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 같았는데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전쟁과 전쟁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도 13년 동안이나 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될 때 태기가 있고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옳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살 난 이스마엘이 이제 그 갓난 아이를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분노하면서 이제 자기 자식이라고 여겼던 이스마엘과 그 모친 하갈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고통 속에 그 두 사람이 빠지게 될 때 주님께서 눈을 열게 하시니까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면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물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영안이 열리니 물도 있고 그곳에 과실수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생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되신 것들 속에서 아주 귀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세상에 나가서 훈련받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술입니다. 이래도 술 문화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술 문화는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술 문화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하는 겁니다.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한 꿈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런 새로운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안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며 눈앞에 육신에만 속한다면, 그런 것에만 집착한다면 결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주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무엇이든 능히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또한 함께 지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탐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영적인 안목이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물질에 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하셔서 풍요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탐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물질을 계속 억지로 모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게 돼서 결국에는 실패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입니다. 그들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성을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제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그대로 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말하면 관리자의 입장으로 될 때 주님께서 많이 막힐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근심이 겸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왜 근심이 끊어지지 않느냐? 주님 밖에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니 근심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공급자 삼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공급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공급자 삼으시면 어떤 면에서든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안목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게 하는 그런 그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지만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자신도 망할 뿐 아니라 자식들은 물론 사회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저는 종종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생들이 어렵게 살면서 조금 좀 도움의 그 손길을 바라고 보면 뭐 도둑놈 취급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자식들한테는 사이좋게 골고루 나눠주면서 싸우지 않고 잘 살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도둑의 마음입니다. 한 부모의 자녀들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자녀들만 자녀로 인정을 하는 그런, 이게 아주 지독한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이런 자의식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5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조금 더 멀게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제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보면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좀 있는 집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엘리야에 의해서 부름을 받을 때 12결이 되는 소를 통해서 밭을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12결이란 말은 24마리의 소입니다. 수천 년 전에 소를 20몇 마리씩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농사를 그 정도로 지을 보니까 더 많은 교대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짐승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농사 지을 정도니 어마어마한 땅 부자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세상적인 소망은 사라지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는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많은 심령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전쟁에도 아주 긴밀하게 함께 대하면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승리로 이끄는 여러 가지 그 활동과 그리고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전쟁의 승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주님의 모형입니다. 말씀의 진리인 주님의 모형입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은 늘 승리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승리하게 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일들만 우리의 삶에 역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지금도 진리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닥쳐져 있는 어려움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지금 임재해 계신, 좌정해 계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이걸 못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서 대다수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포기해버리고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던 이방인 비슷한 시골 촌사람 하나하고 그리고 모세의 몸종의 아들인 여호수아,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봤습니다. 그들에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 땅은 우리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밥이 떠먹을 때 전부 다 밥알을 곤두쓰면서 우리에게 항거합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씹으면 씹히는 대로, 먹으면 먹는 대로 소화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그들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영적인 안내자입니다. 목사가 양육자가 아닙니다. 안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양육자가 아닙니다. 안내자입니다. 양육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물을 주거나 또 아니면 영양분을 이렇게 뿌려주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신비스러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게 될 때 시대를 앞서가는 영적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얻을 그런 어떤 지혜에 대해서 눈을 뜨길 원하지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삶의 이치를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진리를 모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눈이 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 둘이 실망하고서 엠마오로 떠나가게 됩니다. 내려가다가 길벗이 하나 생깁니다. 길동무가 생기는데 유난히 말씀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주막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길손이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줍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두 제자가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 간증합니다. 그때 이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이 뜨거웠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의 진리로 해서 심령이 뜨거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도 진리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너는 소경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만 있으면은 자기는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논밭도 남부럽지 않게 있고 집도 아주 쓸만하게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없는 것은 귀한 보물이 없는 것. 이 사람은 이제 보물을 찾으면 자기가 행복하게 될 것으로 믿고서 계속해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냥 찾다 안 되니까 이젠 논 한 귀퉁이 팔아서 밭 한 귀퉁이 팔아서 경비 삼아서 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계속 바닥이 나고 나중에 집까지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좌절하다가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집과 땅을 산 사람이 이제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연못 안에서 뭐가 빛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뭔가 하고 이제 꺼내다 보니까 그 농부가 그렇게 찾던 귀한 다이아몬드가 거기 있었습니다. 보물이 집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물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 보물이 어떤 분은 돈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아이들만한 보배가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과 그 아이하고 바꾼다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이제 둘을 낳고 셋째 아이를 가졌는데 목회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체육대회 나가거나 그러면은 아이가 없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 셋째 나면은 그거 하나 나를 달라고. 당신은 둘이나 있지만 나는 애가 없다고. 그래서 나면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랬습니다.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본다 그러지 않느냐. 생각해보니 못 주겠다. 왜 못 주냐 그래요. 세 번째가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게 세 번째 아들인데 못 될 것 같다. 또 가질 거네요. 그래서 그건 모르죠. 하나 더 가지면 그때는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를 달라고.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넷째가 또 들어섰습니다. 그 넷째를 낳는데 달라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얘는 아들이 나오면 하나 드리려고 했더니 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딸인데 어떻게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만 다섯째를 또 가졌습니다. 그 낳는데 딸을 낳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이제는 하나 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막내 딸입니다.
막내딸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실망을 그분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 꼬맹이 만날 때마다 용돈을 주시고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물론 덜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지만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아이 중에 하나도 유기시킬 수 없습니다. 온 천하고 맞바꾸제도 자식과 맞바꿀 수 있다면 그 부모가 아닐 겁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한 보배가 가정에 하나둘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도대체 왜 불행한 겁니까? 그건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심 중에서 제일 행복한 근심이 물질로 인한 근심이라고 해요. 돈으로 인한 근심은 사치스러운 근심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돈은 벌면 됩니다. 돈 때문에 근심이 되십니까? 사치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열심을 내시면 주님의 공급자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안목이 열리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우리가 행복한 존재라고 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목이 닫히면 우린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소개해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지금은 뭐 그 자매가 이제 시집가서 자녀까지 낳았는데 그 처녀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만 있으면은 딱 옆에 끼고 그 사모님한테 눈총을 줘요. 근데 이제 애교스러웠었습니다. 하는 말이, 사모님 나이 때 자기가 태어났으면 목사님은 될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사모님을 이렇게 골탕먹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있다가 이제 그 용서하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 욕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 장난기 섞인 이런 건데, 야 이년아 너도 함께 살아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이제 그런, 그게 거의 한 15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너도 한번 살아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남의 사람이 좋아 보이는 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휴가를 다니는데 남자들끼리 다니니까 완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왜 이렇게 어울려 다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휴가 나왔습니다. 휴가 나왔는데 왜 남자들끼리만 다니냐고. 그래서 이 산모들이 좀 못 와가지고 우리 남자들끼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산모 부인하고만 다니냐, 이 여자들이 많지 않느냐고.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남의 것이 좋은 것이요.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의 것 좋지 않습니다. 그건 탐심입니다. 자기 것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자식이 이뻐 보인다고 키울 수 있습니까? 정이 가겠습니까?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못나도 내 자식입니다. 못나도 내 남편이고, 못나도 내 아내입니다. 못나도 내 가족입니다. 이 귀한 보물들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주님이 다른 데 아니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 귀한 보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은총과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 넘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지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